를 보내주신 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되면 하려면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의롭게 될 자가 하나도 없어요. 의롭게 되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말씀 요약을 보시면 첫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 19절로 20절. 두 번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21절로 26절. 세 번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생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생활 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복. 우리 교환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 죄송합니다. 19절 읽어보세요. 19절. 우리가 아는 것은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예. 자, 지금까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지구상에는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참 의인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이 구원 얻는 길을 심지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행위 구원.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지만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그건 행위니까. 그러면 유전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전죄. 그렇지 않아요? 속에 있는 유전죄가 있다.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을 가르치고 그러면 구원 얻는 길이 어디 있나? 이게 바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자, 우리가 아는 것은 율법이 말하는 건 뭔가? 율법이 말하는 것이라는 뜻은 율법이 요구하는 법을 말하는 요구. 율법은 요구법입니다. 요구법.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 이런 요구가 있다면 요구법이에요. 그래서 그 요구에 합당치 않으면 뭐가 되죠? 죄가 됩니다.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요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명을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그러면 근데 계명을 요구했는데 지키지 못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 죄가. 그래서 율법은 요구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여기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오늘 여기 첫째 소개로 제가 이것서 넣은 건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이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는 자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보다 더 높은 영법에 있는 거예요. 영법. 법이 네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이. 첫째 가장 기초적인 게 사회법이에요. 사회. 왜냐면 국가법. 국가법이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이 도덕법은 상당히 차원이 높아요. 그 양심, 일반적 양심으로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버스나 자동차를 기차, 전철을 탔는데 할아버지가 힘들고 오시고 임산부가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면 젊은 사람이 일어나서 양보하면 양심의 법에 저촉이 안 된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꿀떡꿀떡 보고 있으면 그 양심이 말이야. 괴롭잖아요.
그게 양심, 사회법, 그런 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도덕법이 있고, 그 다음 높은 게 이제 율법이에요, 율법. 이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높은 것이 이제 영법입니다, 영법.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는 영법에서 사는 거예요. 영법에서. 상당히 고상한 법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 영법을 가장 잘 나타내 주신 내용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살인을 직접 해야 그것이 율법의 저촉이 되지만 영법에 있어서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용해법이에요. 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그 가늠한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 속에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 이 말. 그게 영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고상한 법을 가르쳐요. 그러나 율법은 가늠하는 자는 불로 쳐 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가늠한 마음, 행동으로 가늠하기 이전에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죄로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영법에서 생활을 하니까 가장 고상한 사람들이라 고상한 세계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고 또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교범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교범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지 않는 거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 생활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분들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죄인들에 대해서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유구무원 할 말이 없게 만듭니다. 입을 막는다는 건 유구무원이에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지금 로마서 1, 2, 3장을 통해서 그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다. 이것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걸 벌써 이미 가르쳐줬고 이 자연 법칙에도 다 있다는 자연 법칙에도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줬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몰라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상당히 신학교 다니면서 고민한 적이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기수리 신장 세종대왕 존경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라 초등학교 때 다 한글을 만들고 얼마나 위대하신 마음이고 이순신장 여기 남해에서 얼마나 외국인과 싸워서 나라를 구한 훌륭한 장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은 말이에요. 복음을 듣지 못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그래서 예수님을 몰랐어요. 불행하게도 예수님 믿지 않았으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나는 상당히 좀 걸렸어요. 그랬는데 우리 형님하고 상담하면서 형님도 그때가 신학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물었더니 로마서 1, 2장을 잘 보라니 하나님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을 다 나타내 보여줬는데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그 시대에 태어난 건 불행한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저물적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예정이 됐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없는 거, 또 안 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지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도망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구약 시대에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는 그 복음이 없었다. 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으니까 할 수 없는 거고, 다만 그분들이 행했던 좋은 것, 비록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좋은 것은 우리가 좋음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점잖고 덕을 끼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말이나 행실에서 덕이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죄송합니다. 더 많다고 하니까 좀 참. 하여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보다 더 덕이 있는 사람, 말하자면 말이나 행동에서 더 덕스러운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거 교훈해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우리 새벽에 배우지만 그 이집트 왕 바로에게 또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찬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왜 그런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이방 사람에게 찬망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아비멜렉 왕이 더 진실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이방 사람들보다 더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이방 사람들에게 좋은 면을 본받아서 배우라는 거, 조언을 받으라는 거.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나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잘 이용해서 믿는 일 잘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만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과 연관해서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회개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피서철이라고 어제 여기 부산 해운대를 찍었는데 80만 명? 80만 명이 왔대요. 80만. 최고 많이 할 때만 100만 명이 와요. 100만 명. 그러면 꼭 옛날 어디에 뭐처럼 말이에요. 사람이 막 바글바글. 얼마나 사람이 많은데. 그런 바닷가에도 가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그 바닷물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선을 넘지 못하게 아무리 파도가 쳐서 세게 오는 것 같아도 다시 되돌아가. 또 왔다 되돌아가. 자, 얼마나 신기하고. 또 그 바닷속에 얼마나 많은 생물을 하나님이 잘 살게 해가지고 우리 사람이 먹고 살아요. 멸치도 수십 종이잖아요. 멸치. 그 멸치 맛있는 거 지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작은 거. 그거 새끼가 아니고 종자가 그런 거예요. 종자가. 그걸 잡아가지고 요리해서 또 먹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때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참 능력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휴가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 기도만 한다고 다가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면서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믿음 지키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권내는 뜻도 그겁니다. 휴가철, 휴가 중에 보람있고 또 기쁘고 즐거운 휴가가 되라는 거예요. 이왕이 휴가 가는 거. 휴가 가는 것 자체가 죄다 그렇게 하죠. 저는 각자에게 주신 휴가를 지혜롭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잘 활용하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는 피조물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고 있는데 그 피조물 중에 으뜸인 우리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절대 섬기면 안 된다. 오히려 여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심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징계.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해서 돌아오게 하려고 징계하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멸망시키려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20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네, 여기 요절입니다. 여기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데 죄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으니,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지만 지킨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속에는 부모로부터 유전받은 유전죄가 있고, 또 인간에게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다 하는 정죄가 있고, 이것이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부모로부터 유전받은 죄, 또 하나님이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셨으니까 정죄를 받았다. 이 두 가지가 원죄. 그 다음에 이제 본죄가 있는데, 본죄는 우리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는 자범죄. 자범죄가 있어요. 자범죄. 내가 죄를 짓는 게 있다. 안 가르쳐도 죄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죄, 허물죄라고 합니다. 모르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도 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바카스병에다가 농약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선반 위에 놨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갔다 와가지고 목이 칼칼하고 피로하고 하니까 이거 피로해볼게 진짜라는 거 하고 먹었어요. 모르고 먹었어요. 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죄도 죽을 죄예요. 죽을 죄는 그것이 허물죄예요. 이것을 본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죄 두 가지가 있고 본죄 두 가지가 있는데, 원죄에는 유전죄와 정죄가 있고, 또 본죄에는 자범죄가 있고 허물죄가 있고, 그래서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의로우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아무리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도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옛날에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잘하면 아이고 저 사람 천당 가겠네. 그런 사람 있어요. 안 믿으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믿고 아무리 의로운 일 많이 해도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세워놓은 거예요. 세상에 사업가나 기업가나 사장이나 회장이나 다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잘 되게 하는 것을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존귀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얼마나 어깨가 좀 으쓱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존귀하게 했던가. 으쓱하네. 율법은 죄를 깨닫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 첫째가 뭐라고 했죠? 죄를 깨닫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죄를 깨달았으니 그 다음에 살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율법은 어디로 인도해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함 받고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은 우리의 영이 자라나도록 할 수 있는, 자라나도록. 율법을 배워서 순종하면 자라나는 거예요. 영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영이 자라나게. 이것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를 했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그런데 지금도 어떤 종교에서는 행위만 잘하면 극락에 가고 또 천당에 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천주교하고 불교입니다. 행위로는 구원이 실패됐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고 의를 행하면 구원을 잘 이루고 자라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큰 자가 되는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 21절로 26절인데요. 21, 22, 20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언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예. 아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 갈라디아 3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고 증거하겠습니다. 그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 그리하여 율법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가족유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사심을 받게 하려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 그리하여 율법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가정교사가 되었다. 가정교사. 구역에는 어떻게 됐죠?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몽학선생. 그러니까 이것은 실체가 오면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율법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교사가 되었으니 율법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가정교사 역할을 했다. 그러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실체가 오신 거예요. 실체. 율법은 그림자와 같아. 그림자. 그래서 이 율법이 613가지라고 했죠. 그러면 다 지키고 하나를 범했다. 그러면 죄요, 죄가 아니에요. 죄예요, 죄. 마치 목걸이 이렇게 있죠, 목걸이. 목걸이에서 알이 하나 빠지면 그건 이제 목걸이가 돼야 합니다. 이렇게 잘라져서 알이 빠져버렸다. 그러면 이제 전체가 흐트러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마치 목걸이와 같은데 거기서 한 알만 빠져도 말하자면 안 지켜도 다른 걸 다 범하는 죄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언을 받은 것이다. 율법, 구약 성경, 또 선지자, 모세 오경과 선지서들을 가르칩니다. 여기 율법은 모세 오경을 가르치고 또 선지서,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언 받은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구속해 주실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말. 그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래서 22절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아까 이미 천절에서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큰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줬는데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성경을 다 지키셨다고 내가 기도할 때 갖고 가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마침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인된 사람은 온 천하에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요. 사람 중에는 온 천하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 OX. 이번에 우리 중국 청년부 수련에서 OX 해가지고 많이 했는데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뭘 받았나? 정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정죄. 요구법입니다. 못 지키니까 너는 죄인이다. 이것도 못 지키고 저것도 못 지켰으니까 너는 죄인이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다른 신 섬기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 지키지 못한 게 또한 죄고, 부모를 자파로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못 공경했으니 그것도 죄고. 그러니까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죄를 받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잖아. 그리고 이 해간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 얼마나 이 큰일 난 일이에요. 오히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순전히 하나님이 혼자서 우리에게 의를 나타내 보여줬다. 그게 의가 나타나는데 그분이 바로 선지자들과 율법으로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얼마나 확실해요. 22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남녀노소, 빈부, 높고 낮은 상관이 없지. 차별이 없습니다. 이 안에는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청년이나 할 것 없이 차별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된다.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속에서 아멘 나오죠? 얼마나 감사한 일. 뭘 행해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면 반드시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순이 있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구공산은 표현이 아니에요. 구공산 꼭대기 가서 뭐 좀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그런다면 못 갈 사람도 있어요. 못 갈 사람. 어린아이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공산에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의롭게 되는.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이신, 득, 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뜻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믿는가? 믿는 사람은 전부 어떤 사람이에요? 택한 백성이에요. 택한 백성. 택한 백성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택한 백성.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불택자예요. 불택자. 죽을 때까지 안 믿는 그 사람은 불택자로 지옥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누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택자라면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믿을 것이고, 택자가 아닌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부인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3절, 24절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예. 자, 여기는 예수님의 대행, 대속으로, 우리 공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스도의 대행, 이렇게 두 가지로 논하져 있는데, 예수님의 대행, 대속으로 된 겁니다. 대행이라는 건 대신 행하여 주었다.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다 지켜서 행해 주셨다. 그래서 대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을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 그게 대행 대속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다 행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걸 아시고 대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주셨고, 또 마지막에는 우리의 죄값을 피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피로. 우리 피는 어떨까? 우리 피로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우리 피는 더러운 죄악의 피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피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죄값으로 우리가 죽는 거예요. 무슨 뭐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한 서너 사람 대신해서 죽을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겠죠 사실은. 그것도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피는 만세만민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씻고도 남을 정도의 능력의 피가 있는 그래서 보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을 보고 우리가 찬송을 능력이 있고 주님의 보혈은 능력의 보혈.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의 죄를 다 대속할 수 있는 그런 피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의 대신 과거 구약시대의 속죄 제물이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고 또 화목제물이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원수돼서 멀어졌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되겠다. 화목이 됐어요. 화목. 전에는 불목이었어요. 불목.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행해석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와 율법에서 증언한 대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차별이 없이 의롭다 하는 아까 말씀드린 남녀노소 이 흑인 백인 황인 뭐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다. 그걸 여기 아주 강조해 주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는 의지. 여기 아까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까 2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은혜로 하나님이 요구한 거 아니에요. 값없이 무조건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은혜는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약에 이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다가 죽지도 못해요. 거기는 자살도 안 됩니다. 거기 타지지도 않고 뜨겁게 고통만 당합니다. 그 다음에 25절, 26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이전에 지을 죄를 간과하시어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이때 자신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려는 것이다. 네, 여기 공가에는 없어요. 세 번째, 전에 지은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25절로 26절. 여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지금 참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신지 몰라요. 하루를 천년같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또 천년을 하루같이 심판을 참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이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어 이전에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전에 지은 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전에 지은 죄 회개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가. 우리 고은단 목사님 산의 기도실에다가 지은 죄를 계속 적어봤더니 한도 끝도 없더래요. 얼마나 죄가 많은지 생각나는데
그래서 그냥 몰아붙여가지고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게 주셨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전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전에 지은 죄. 이미 예수 믿을 때 다 용서하지만 다시 그런 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전에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에 지은 죄를 용서받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의롭게 된다. 그래서 26절에 이때에 자신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는 분이심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데 그 의를 나타내는 표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여준 겁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다른 신들은 불의한 신이에요. 불의한 신. 참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유일신, 참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지금 아마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우상, 미신 그런 거 섬겼다면 여전히 어디 가서 신하고 어디 가서 뭐 물어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이 멍청한지. 그 저 많은 데 가보면 쌀 뿌려놓고 눈이 어디 여기서 점치고 젓가락 같은 거 몇 개 넣고 꼭 해가지고 점치고 또 말하는 새를 갖다 놓고 점치고 그게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또 그걸 또 깔아가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구원의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생활. 127절로 31절인데요. 읽어보세요.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다. 어떤 율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도이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옳다 하심을 받는다고 우리는 인정한다. 네.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자랑할 필요 없어요. 자랑할 건 예수님이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덴에 가서 그냥 쨍하고 철학적으로 전도하려다가 오히려 망신만 당하고 이거 내 자랑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사랑하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 십자가만 자랑. 자, 우리는 우리 행위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고 그래서 감사해서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27절에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다. 이거 대부법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묻고 대답하고 하는 거예요. 어떤 율법으로냐?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 또 행위로냐? 행위로도 의롭게 될 자도 없다. 아무리 착한 일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이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엇이다? 선물이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게 믿음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줄 때 특별한 걸 준 게 아니고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 시원찮은 걸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최고라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 우리가 생각할 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최고의 선물. 또 우리에게 믿음을 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도 일반적인 믿음이 있어서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다고 하면 어떤 자동차 타고 가다가 이거 사고 날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 걸어가야 돼. 걸어가야. 못 가요. 믿음이 없다면. 이게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또 걸어가다가 또 자동차가 와서 많이 치면 어떨까?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돼야? 죽어야 편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죽어야 편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믿음 위에다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 믿음을 선물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28절에도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우리가 인정.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 옳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천주교나 불교나 다른 어떤 이종교에도 확실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천당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죄 용서받는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자녀가 되고 천당에 간다.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믿으면 죄사함 받고 믿으면 의롭게 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으면 천당에 간다.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이게 믿음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지 뭐 시원찮은 걸 주어가지고 하나님 이거 잘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자, 그 다음에 29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정으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네, 의롭다 하실 분 하나님 한 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할례자도 할례만 주장하고 무할례자 무시하면 안 되고 무할례자는 또 할례 안 받았다고 또 소외될 거 없고 우리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통일이 되는 겁니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또 뭐 좀 돈이 많다고 부르고 돈이 없다고 멸시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 잘못 생각은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장관도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똑같이 평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만들어서 문제죠. 좀 유명한 사람은 아마 어쩔 줄을 모르고 우리는 좀 그렇게 안 하려고 하지만 하여간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31절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으니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회복주의가 나왔어요. 실제로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 권신찬 목사가 그 이단으로 잘못 나갔습니다. 지금 구원파가 그렇게 나가요.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뭐든지 해도 괜찮아. 그게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율법은 우리의 영을 자라나게 한다. 자라나게. 구원 얻는 건 믿음으로 얻지만 율법을 지키면 우리 영이 자라나게. 많이 지킨 사람은 많이 자라나.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는 회복주의가 잘못됐다는 건 이건 뭐 예수님 당시도 생기고 지금도 회복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 잘못 해석해가. 우리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 구약도 하나님 말씀, 신약도 하나님 말씀. 이걸 잘 우리가 병행해서 지켜나가면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고 우리 영이 자라나 장성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오히려 굳게 세워라. 우리가 율법주의는 아닙니다. 율법주의라는 말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한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회복주의도 아니고
율법을 우리가 굳게 세워서 우리 영이 신앙의 유익이 되도록 자라나는 이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째,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와서, 둘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생활하고, 셋째, 율법의 진리를 지켜 영이 자라나는, 여기 다 요약에서 나온 겁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요약이 여기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고 예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용서받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율법을 지켜서 영이 점점 자라나는 우리 성도님 또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